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란 법칙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추락 안전장치를 개발해서 시험을 먼저 하려고 할 때 조수에게 이제 센서를 부착하는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저게 또 멍청해서 센서를 반대로 붙이진 않겠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테스트하는 날 보니까 반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수에게 하는 얘기가, 넌 어떻게 내가 꼭 그렇게 안 될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될 것처럼 행동을 하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게 머피의 법칙이고,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라고 하는 영화에 그 셀리는 늘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늘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아름다운 결과가 있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꼭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 셀리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셀리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람만 왔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꼭 그렇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날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행복한 날을 꿈꿀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스피디하게 단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영적인 포뮬러 정신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과 좀 더 빠른 열매를 내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포뮬러라고 하는 말은 스피드를 내는 경기, 아주 초스피드를 내는 경기에 쓰이는 말입니다. 포뮬러 자동차 경주 또는 포뮬러 요트 경기. 그래서 초스피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공동의 차를 가지고 운전 기술을 좀 더 개발해서 최고의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자동차를 스스로가 개발하고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안전한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포뮬러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남에 의해서 덩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주님과의 영적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영적인 스피드를 올리고, 그래서 더 빠른 응답을 경험하고 더 빠른 열매를 낼 수 있다면 그게 영적인 포뮬러 정신이 아닐까. 다윗의 피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시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치기들이 광야에 있을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해줘서 어려움을 물리쳐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발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양털을 깎는 날 잔치가 벌어지고 그날이 선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최고의 축제의 날이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기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피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음식 좀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술이 취해가지고 나발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도 줄 게 없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몰랐던 이 나발의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달이 되면서 다윗이 대진노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 나발의 모든 일가 가족을 우리가 몰살한다.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가정으로 막 들어올 때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듣고, 다윗이 집에 당도하기 전에 얼른 모든 걸 준비해서 쫓아나가서 다윗이 집에 오기 전에 중간에 다윗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죄송함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극적으로 나발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스피드 싸움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나발의 집에 동호달하게 됐다면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사과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얼른 손을 써서 다윗의 일행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달려나가 다윗을 맞고 맞아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했을 때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때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도 스피드 싸움이겠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다를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항복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초스피드의 은혜를 공급하시냐면 홍해를 갈라버려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홍해를 쑥 건너는 스피디한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피드가 있어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거나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거나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갖출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열매,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 지금보다는 나은 승리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걸어가요, 달려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갈까요? 자,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달리는 사람입니다. 잠시도 머물 수 없는 노새처처럼 뒤돌아보거나 아니면은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생명처럼 소중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앞으로 미래적인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부탁과 권면과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너는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한 룰을 가지고 전진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포뮬러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목금 부흥회를 부천에서 인도하면서 제 몸 상태가 제일 아팠던 상태예요. 몸에는 고름이 껴있고 혹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앉을 수도 없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아프지 않은 척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수술을 하고 오늘 이른 아침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등 뒤에는 무통주사가 지금 달려 있어요. 마치 경찰이 권총을 딱 찬 것처럼 옆에 차고 제가 설교를 안 아픈 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 상태에서도 이렇게 안 아픈 척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인 스피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할까? 저는 그래서 포뮬러 정신, 영적인 포뮬러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최고로 빠른 속도의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양의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와 서양의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사자가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호랑이와 사자는 정글이든
아니면 어떤 광야에서든 둘이 딱 만나는 순간 안 싸웁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자연적으로 싸우는 경우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도 알고 사자도 안 돼요. 우리가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그러니 아예 싸우지 말자. 인간은 죽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은 누가 우위냐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자기들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은사를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은사.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향하여 분명한 포뮬러 정신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 불릴듯 일어나게 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각각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저 나면 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머물러 감추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을 불릴듯 일으켜서 더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이유가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은사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은사가요, 조는 은사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불평의 은사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남을 해코지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요, 그건 못된 거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능력이 진정한 은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감춰놨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랬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더 넘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이 남기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경주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포뮬러 자동차 경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돌다가요,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바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비소로 싹 들어가요. 정비소로 쏙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 각각의 팀원들이, 바퀴 맡은 사람, 바퀴 엔진 맡은 사람 막 쫙 붙어가지고 얼른 바퀴를 빼서 갈아버리고, 그리고 엔진에 물이 부자가 물을 붓고, 그 자동차 한 대에 여러 분야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피디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가장 빨리 정비를 끝낸 이 자동차가 또 출발해 하면 1등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붙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각각의 은사에 최선을 다해요. 만일 바퀴를 갈아야 할 사람이 바퀴를 준비 안 했다면 끝난 거예요. 바퀴를 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엔진 뚜껑 여는 사람한테 간섭을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나의 일, 나의 은사,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경기는 초스피드의 열매를 낼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각각 여러분 각자의 은사에 최선을 다해야지 남의 일에 감나라 매나라 하지 말고 여러분 일이나 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여쭤볼게요.
아기를 병원에서 낳는 게 맞는 거예요? 집에서 낳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옳은 걸까요? 집에서 낳는 게 옳은 걸까요? 병원에서 낳는 게 옳은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해요. 사실 아기는 집에서 낳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90%를 병원 가서 아기를 낳는데요. 90%를. 전 세계에서 아기를 낳을 때 10명 중 2명꼴로만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한 아기를 낳는 사람은 집에서 낳는 게 맞는 거고, 집에서 낳다가 힘들면 병원 가는 거예요.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는 아기를 쑥쑥 낳았다는 얘기고,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는 칼을 댔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좀 더 편하게 아기를 낳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아기는 집에서 낳는 게 제일 건강하답니다. 집에서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 왜곡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아기는 병원에서 낳는다는 게 그게 왜곡된 거래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건강해야 돼요. 또 세상에서도 건강해야 돼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멋지게 쓸 수 있다면 그 팀웍 때문에 그 은사가 서로 개발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그런 인생이 건강한 거죠. 세계에 큰 운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에즈 운하고 하나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자, 이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사막을 이렇게 파서 운하를 만든 거니까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파나마 운하는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81.6km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인데, 그건 산을 넘는 거예요. 그래, 그 산을 어떻게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운하를 만들면 우리가 거의 12,000km 정도를 돌아가던 걸 직선으로 가니까 12,000km면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긴 거리를 배가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LA를 비행기 타고 왕복하면 10,000km가 조금 넘어요. 그보다 긴 거리를 그냥 30시간에 쑥 넘을 수 있는 운하를 만든 게 파나마 운하인데, 이 파나마 운하는 산을 넘는 거예요. 근데 산을 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초입을 깎고 위에다가 밑으로 내려서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그 인공호수로 배를 높이 올려서 산으로 넘는 게 파나마 운하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였죠. 그걸 처음 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매스컴에서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공사다. 모든 매스컴에서, 모든 텔레비전에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나고 무모한 것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프랑스 회사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완성을 하죠. 그 일을 감당했던 고르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비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왜 대응을 안 하십니까? 왜 대꾸를 안 하십니까? 당신은 확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드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때 이 고르고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도 언젠간 대답할 날이 올 겁니다. 언제요? 이 파나마 운하가 완성되는 날. 그리고 극적으로 파나마 운하가 완성이 됐지요. 모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의 승리다, 과학의 승리다, 불가능의 승리다. 그게 세상 매스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소리는 때로는 귀가 아프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는 불가능의 소리 같지만,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은사를 분리듯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권능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지라도 표물로 경기라는 운전자들은요, 무엇을 하느냐면 초집중을 합니다. 초집중. 거의 300km 이상을 달리는 그 자동차 운전대를 딱 잡은 사람이 한눈을 팔면 대형사고입니다. 그야말로 집중 중에 강력한 초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포뮬러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초집중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표대만 보이는 초집중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너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해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해야 된다. 그 삶의 내용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니 두려움도 다 버리고 철저하게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거기에만 집중하고 가라.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요, 너무 급하죠. 얼마나 급하냐면 신랑이나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밥 먹어! 근데 애들이요, 한 번 밥 먹으라도 밥 먹는 경우가 없어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꼭 몇 번을 불러요? 3번 이상을 불러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왜 한 번 부를 때 대답을 안 해? 귀가 처먹었냐? 왜 나를 3번씩이나 부르게 해?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남자나 아이들은요 3번쯤 불러야 반응하게 만들었대요. 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집중력이 있고 남편들은 남편의 나름대로의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다 보면 처음 부르면 아, 이제 정보가 왔구나. 2번째 부르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3번째 부르면 이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딱 부름과 동시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럴 남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들에게 부탁합니다. 3번만 부르자. 자, 엄마들만 따라해서 3번만 부릅시다.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왜? 여자는 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상에다 놓기도 전에 밥 먹어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 인간들은 오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귀가 처먹었냐? 왜 오지도 않냐? 반응도 없냐? 어쩌면 너무나 빠른 흐름의 세상을 살고, 그리고 많은 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빠른 자동차를 딱 잡고 어떻게 한눈을 팔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가슴이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막 털고 흔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는 어젠가 그저께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 우리나라 떠들었던 갑질, 공감병 갑질 박대장이라는 분 이야기 있죠. 아시죠 여러분? 또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더 욕을 먹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구속됐대. 왜 구속됐나 봤더니 공감병 갑질은 혐의가 없어. 그거는 부인 얘기일 수 있지 장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장군은 나라 걱정하느라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건 혐의가 없어. 무혐의야. 그러면 무혐의면 무혐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뒀다? 왜 가둔 줄 알아요? 고철업자한테 1,000만 원 안팎의 뇌물을 받았대. 고철업자한테. 그게 혐의가 돼서 감옥에 넣었어요. 군대 감옥에. 근데 이 사람은 난 고철업자한테 안 받았다고 그랬대.
근데 그 신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별건 구속이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게 무혐의면 무혐의지, 이거 조사하다가 엉뚱한 갖다 끌어붙여 가지고 구속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별건 구속은 이건 반칙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상은 자꾸 털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걸면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에 선명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만 올인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 때문이다. 복음. 너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또 복음을 통해 생명과 사망이 사라지는 것을 행복해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승리, 최고의 우승을 바라보는 포뮬러 정신을 가지고 경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복음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스피디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안에 노른자가 2개 있습니다. 노른자 2개인 거 쌍알이라고 그러죠. 쌍알.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쌍란이라고 하죠. 쌍란. 그 쌍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2마리가 나와요? 또 대답을 안 해요. 쌍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2마리가 나오나요? 하나가 나오나요? 저는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흰자가 병아리가 된다네. 그리고 노른자는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면서 먹는 거래요. 영양 보충하는 거래. 그래서 쌍란에서 부화하는 병아리는 무지하게 튼튼하고 건강하답니다. 왜냐하면 노른자를 2개나 먹어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최고로 빛나는 인생이 돼요. 마치 경기를 최고로 빨리 달려간 사람이 우승을 하면 V자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노래하게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네가 좀 더 빠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게 하라는 거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멸관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달리는 인생이 되는 거고 지금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조급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벌써 크지 않은 수술이긴 해도 3번의 수술을 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는 담낭을 떼어냈고, 한 번은 지방종을 제거했고, 한 번은
말하기 어려운 오늘 수술을 했고,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히 켜있는 수술실. 그리고 이번 수술은 척추에 마취를 해서 하반신만 마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잠깐만 주무실 겁니다. 그 순간 잤어요 내가. 그 흔들어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수술하고 하룻밤을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사역할 시간이라는 게, 일할 시간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내가 오늘 설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쉬시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설교하다가 죽을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의 제일 행복은 주를 위해 쓰임받다 죽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술한다는 게 인간도 딱 뭐 하나 잠깐 뭐 이렇게 따끔하고 찔렀는데 하반신이 내 다리가 아니고, 그리고 뭘 목사님 주무실 거예요 하는 순간에 잤어. 인간도 얼마든지 사람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다리세요. 네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네가 좀 더 나은 사명자가 되기를, 네가 좀 더 스피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안진뱅이를 있으면 안 되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더 이상 뭉쳐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위해 우리가 좀 더 뛰고 좀 더 달리고 좀 더 스피드를 낼 수 있다면 지금보단 더 잘할 수 있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주먹을 딱 쥐세요.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지금보다 잘해야 돼요. 노예 시대 때 노예들이 주인을 가장 골탕 먹이는 방법이 뭐였나 봤더니 아기 안 낳는 거였어요. 왜? 노예가 아기를 낳으면 바로 노예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싫어하면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골탕 먹일 수도 있겠더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의 사명자로 남을 수 있고 그 복음의 열매를 낼 수 있다면 거기가 역전의 자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리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닐까.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뜁시다. 조금만 더 스피드를 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진 최선의 자기 나름대로의 스피드를 다시 만들어내고 현재보다 더 빠른 최고의 스피드로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가장 앞선 자의 자리에 정상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면 속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신, 그 집중력에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아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최고의 결과와 열매를 주님께 보여주는 초스피드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